을 같이 읽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꿈을 해석하는 요셉과 하나님의 섭리.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적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입니다. 여러분 보고 있으면 웃음이 절로 새어나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을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시청자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힐링하는 느낌이 든 적은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이 드라마는 네로라는 모든 영화와 모든 드라마를 다 제치고 인기 콘텐츠 1위에 올랐습니다. 이 드라마가 이야기하고는 자는 내용은 천재적인 두뇌를 지닌,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지닌 법무법인 한바다의 신입 변호사 우영우가 다양한 사건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는 그 이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마라톤도 있었고 굿닥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유는 이 주인공을 둘러싸고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영우가 장애인이 아닌 변호사로 인정하고 평범한 회사 일원으로 대하는 주변 인물들이 이 드라마를 더욱 한층 빛나게 한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직장 상사인 시니어 변호사인 이 정명석은 겉보기에는 무관심해 보여도 우영우가 장애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뒤에서 든든한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 로스쿨 동기인 신입 변호사 최수연은 우영우를 질투하면서도 회전문에 끼어있는 그의 동료 우영우를 차마 못 본 척 지나치지 못합니다. 이 우영우의 고열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는 이준호, 또 이 우영우를 혼자 키우면서 바로 김밥집을 운영하는 우강호, 이런 따뜻한 주변의 사람들이 이 주인공을 둘러싸서 서로 교감하면서 서로 성장해가는 그런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를 저는 가끔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 또 함께 살아가는 법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웃과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또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공통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오늘 경인 장로교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바쁜 현실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사랑받는 진짜 이유는 어쩌면 서로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을 되찾고 싶은 열망이 공유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만이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경인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권하여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영적 역경 속에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걸어갔던 사람, 요셉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저는 요셉처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거할 처소를 다 준비하면 반드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때를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해, 근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다가올지 알지 못해요. 또 우리는
세계적인 우주적인 종말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 나타나는 곳곳의 말세의 징조들,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언했던 모든 말세의 징조들은 넘쳐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기근과 전쟁이 있고요, 폭염과 폭우가,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비가 내려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가 오는가 하면 우리나라도 여러분 100년 이래 최고의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예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상반기 자연재해 피해액이 전 세계적으로 85조 8천억 원에 이른다고 그래요. 이렇게 기근과 전쟁, 많은 여러분 징조들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마가복음 여러분 13장 35절 37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든지 혹 밤중일든지 닭울 때든지 새벽일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깨어있어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의 일에 힘써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큰일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며 그분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을 경배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네. 구약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 그래요. 예언자라 그래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알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예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는 몰라도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나를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선지자인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들어가 있는 이 감옥에 두 장관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장관이고 한 사람은 떡 굽는 장관입니다. 우리는 이 술 장관과 떡 장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고대의 왕이나 독재자들은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먹는 술이나 떡을 굽는 사람, 이 사람들은 최고 신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쓰질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술과 떡을 진상하면서 왕 앞에서 국가의 대사를 같이 의논하는 사이예요. 일종의 여러분 오늘 청와대의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두 장관이 뭔가가 잘못돼서 감옥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두 장관이 동시에 꿈을 꿨어요. 아주 유사한 꿈을 꿨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해석을 의뢰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의 해석도 자신에게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요셉의 그 꿈을 꾸고 얼마나 여러분 그가 자주 그 꿈을 해석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 되뇌이고 그랬겠어요. 언제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꿈 때문에 또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여러분 바로왕의 그 수발을 드는 두 장관이 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바로 기꺼이 돕고자 하는 이 마음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꿈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트라우마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하려고 해요. 바로의 두 신하가 꿈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내가 분명히 풀 수 있으리라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예요. 우리 한번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이거 꿈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12절 13절이에요. 이 해석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는 대충 짐작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은 꿈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쟁이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어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 복직하여서 다시 그 일을 하게 되면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해석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두 사람의 꿈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전직이 회복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19절까지 바로 그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 해석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요셉은 어디서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또 하나님이 주신 꿈에 여러분 저도 그런 꿈들을 가끔 꾸는데 그런 꿈들은 정확히 이루어져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8절입니다. 8절. 오늘 여러분 40장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던 이 요셉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풀어내는 단서가 되는 말씀, 아모스 3장 7절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의 조카 롯이 사는 소돔성이 멸망할 것을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왜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선지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한 사명자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참으로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이 요셉을 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한 방편으로 두 관원장에게 주신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요셉과 같이 지혜를 우리에게도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우리가 직면한 모든 어려움이나 닥쳐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계속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성령의 함께하심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선지자와 설교자의 공통된 책임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선지자는 구약의 백성들이나 높은 임금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전했어요. 그래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설교자들도 교인들이 에게 죄를 지적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주고 그리고 성도들이 해야 할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역시 세상에서 우리가 불의한 일들을 보게 되면 과감하게 지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도 요셉처럼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선지자라는 거예요. 둘째로 요셉처럼 어둠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둠의 시간이 옵니다. 누구나 힘든 시간을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됩니다. 어둠의 시간을 보낼 때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내야 돼요.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바라보면서 당장 그 꿈이 실현될 것 같지 않아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두 관원의 꿈을 풀어주면서 부탁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술 장관이 복직되었지만 무려 2년 동안 요셉이 자기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요셉이 잊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잊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잊혀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41장 1절에 여러분 그 다음 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래서 2년 동안,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28살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40장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2년 동안 잊혀진 채로 지겨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요셉이 절대로 불평하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생각하건대 요셉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졌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감옥 생활이 자기의 인격을 다듬는, 자기의 인격을 빚어가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겪는 어둠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시는 시간이에요. 대부분 이런 어둠의 시간은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을 연단하는 시간이에요. 왜요? 장차 더 크게 쓰시려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드십니다. 다듬으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감옥에서 있었던 요셉의 모습을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 번 더 시편 올려주세요. 105편 17절에서 19절. 요셉이 감옥 생활을 어떻게 견뎠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을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단련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후에 그의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시고 구원하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를 2년째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한결같이 기억하시고 섭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잊혀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셨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다시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또 꿈을 꾸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41장 9절에 보면 41장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그곳에 친리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바로왕이 꾼 꿈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뭡니까? 살찌고 여러분 그 암송아지가 7마리가 살찐 암송아지가 여러분 날강가에 서 있는데 또 이어서 여러분 아주 파리하고 마른 암송아지 7마리가 나타나서 그 살찐 암송아지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비몽사몽간에 또 꿈을 꿨는데 아주 풍성하게 그 열매를 맺은 7가지의 이삭이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 나중에 아주 말라버리고 여러분 메마른 이삭이 나오는데 이 이삭이 7가지. 그런데 그 이삭이 이 여러분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이삭을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해 7마리가 뭐예요? 7년. 7년 동안 앞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 땅에 풍년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풍년은 그 다음에 다가올 이 7년의 흉년으로 인하여 잊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가뭄과 흉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요셉이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젊은 전도자가 예수 믿고 받은 은혜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그 당시 영국 교회는 국교화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회가 영국의 정식적인 여러분 교회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 성공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아무나 붙들고 전도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을 가슴에 묻어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닥치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다가 붙잡혀 감옥에 갑니다. 청교도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도적인 영국의 국교회, 성공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는 제도적인 이 종교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의 인생의 앞날이 보입니다. 비록 감옥에 들어왔지만 고난을 이기고 감옥에서 나갈 것이고, 감옥에서 나간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갖게 돼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고난을 통과한 후에 천국에 들어간 놀라운 드라마를 책으로 쓰게 되죠. 그래서 이 젊은 전도자는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책을 완성하고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어 있었어요. 그 책이 바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인생의 어둠의 시간은 우리에게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시간은 결코 잊혀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본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셋째로 요셉은 오직 꿈만을 바라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충성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분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리고 감옥에서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줬을 때 새끼손가락을 걸고 잊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복직되고 나서 요셉을 무려 2년 동안 잊어버렸으니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한결같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2년 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전 세계 최고의 절대자인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집트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41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41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셉은요, 해석도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를 안심시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1장 33절에서 36절까지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1장 33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배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집트의 국가의 미래와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풍년의 때에 곡식을 쌓아두어서 흉년과 역경의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한 나라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아프게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직 요셉은 이집트의 미래를 위해서 비전에 집중하는 거예요. 억울하면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여러분 억울한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요셉은 바로 이집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을 때
이집트의 바로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41장 38절이에요. 41장 38절.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1장 3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해요. 애굽의 그 시대에 여러분 점을 치는 것은 이집트가 최고로 발달된 나라예요. 다 여러분 점 치는 사람들,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 다 불러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오직 요셉만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로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으로 살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해석한 요셉과 같이 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맡김으로 우리도 요셉처럼 확실한 미래의 소망을 부여잡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